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히 창대하게 위대하게 하셨다라는 진술로 시작합니다. 참 너무 듣기 좋고 이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의 탄생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는 역대기 후반부를 시작하며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라고 말하고 싶은 듯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비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먼저 모든 지휘관들,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소환합니다. 왜 소집했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거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과 놋제단이 아직 남아있었던 모양인데요, 그곳에서 모든 회중과 함께 1000번제, 즉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솔로몬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던지 모든 사람을 불러 짐승 1000마리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이 참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말 참 정말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들어보고 싶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 다른 것을 구했을 텐데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열왕기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지혜와 지식을 가리킨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대답도 너무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13절부터 13절까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이 부와 재물과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군사력이 엄청 세지고요, 은금이 돌같이 흔하게 되었다. 백향목도 뽕나무만큼 많아졌다. 말과 병거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또는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산신령처럼 쇠도끼를 구해야 금도끼, 은도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답을 잘 말해서 인생이 잘 풀렸다, 이런 옛날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역대기의 이야기는 열왕기의 이야기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데 역대기 특징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내용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 우리가 다시 망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따라서 이 역대기의 후반부를 기록할 때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정말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였지? 그것에 반응한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이었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복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여지고 굳세지는데 필요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하셔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 정답이 이 11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부분만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그 비결이 뭐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런 마음, 즉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은 그의 예배, 제사에서 드러납니다. 솔로몬은요 1000마리의 짐승을 제사로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1000마리의 짐승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사실 1000마리나 되는 짐승을 제사로 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소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전에 없던 아주 큰 규모를, 자신이 할 수 있던 가장 큰 규모로 1000마리를 드립니다. 소나 양으로 아마 이 번제를 드렸을 텐데요, 그 가격이 오늘날로 말하면 약 수십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낭비를 솔로몬이 지금 제사로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 이 제사에,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솔로몬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 그러면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지 했을 때 그 결과가 1000마리의 짐승의 제사였던 것이죠.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100마리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그 예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거죠. 따라서 이 예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헌신하였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2렙돈을,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1000원, 1500원을 던진 그 헌금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기록하고 있죠. 1000마리, 10억, 100억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지금 솔로몬의 형편에는 1000마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솔로몬은 지금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베푸신 너무 과분한 그 은혜, 헤세드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을 아버지의 뒤에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고 굳건해지고 더 부강하게 그 나라를 세워 가셨으니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내 인생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인생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동일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나 다 드리고 싶다, 무언가 드리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기려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재정과 모든 시간과 모든 일상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사실 돌려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 은혜를 안 솔로몬의 마음은 정말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예배의 마음이 샘솟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조금 더 핵심적인 마음은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뭘 줄까?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야,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하고 감탄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11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가진 마음이 뭐죠? 어떤 마음이 있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실까? 하나님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궁금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제 일 말고요, 제 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이게 무슨 마음인지 딱 알아차셨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서라고 얘기하시면서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구나.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에 지금 관심이 있구나. 너의 삶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다스림과 통치에 필요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에 관심이 있구나. 이걸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진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 이야기, 우리 이전에 봤던 이야기인데, 다윗에게도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나 집 필요 없다. 하늘과 땅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데 집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다윗과 영원한 언약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 마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정말 꿈꾸고 계세요. 의와 정의가 행해지고 평화와 샬롬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 가운데 거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대리인을 삼아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왕을 통해,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왕을 통해서 그러한 신적인 지혜와 지식을 통해 백성을 정의와 의로 다스리길 원하셨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도 귀한데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작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무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물 붓듯 부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너무나 작은 경험이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제 일을 위해서 구할 때는 사실 잘 안 들어주시거든요. 잘 안 들어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의 일, 공동체의 일, 정말 하나님의 뭔가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필요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틀림없이 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을 줄까? 구해봐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더하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리가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에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작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회복을 이루실까? 어떤 의의를 이루실까? 정말 의의가 물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올바른 질서와 평화가 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저도 오랜 세월을 제 앞일을 위해, 제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비결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너의 일상에 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너무 고맙다. 내가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줄게. 지식을 마음껏 부어줄게. 그래서 너의 삶의 그 자리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지 않을까 감히 확신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일을 드리면 하나님 열을 주시고요, 열을 드리면 100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딱 드리고 구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일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원하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일상적인 너무나 평범한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한다니, 그 하늘에 평화와 기쁨이 임한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이런 마음,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꼭 듣기 원합니다. 뭐 줄까? 뭐 해줄까? 그때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제가 잘 해내기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지혜를 주시고, 섬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